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다 함께 임내 찬양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Maria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속에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분노가 앞섰던 순간들, 비판의 말들이 입술을 떠나지 않았던 시간들, 이기심에 사로잡혀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했던 우리의 자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보다 핸드폰을 먼저 들었고 말씀보다 뉴스를 먼저 읽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속도를 더 따라갔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회피로, 때로는 핑계로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를 이 시간 다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식적인 신앙을 벗겨내시고 정직한 마음과 찢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숨김없이 나를 비추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바로 그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삼위 하느님을 고백하는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고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영혼이 죽었던 저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떠올리며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고 또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봄날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많은 이들이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곳곳에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상실로 인해 눈물 짓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정쟁과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진리와 정의의 길을 따르며 사랑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사로 찬양대로 또 예배의 봉사자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위로를 주옵시고 맡은 곳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은혜로운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큰 능력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귀한 고백이 담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동양 사상의 한 축인 도교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무위자연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게 인위적인 것들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 그것이 여기에 담긴 말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핵심 요소를 일컫는 말이 음양오행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의 기초 원리 중에 하나죠. 음과 양은 달과 해, 그리고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나무, 불, 흙, 쇠, 그리고 물, 이 5가지를 일컫습니다. 이 중에서 음과 양, 이 해와 달, 이것이 가장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작동 이치가 음, 중, 양, 양, 중, 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깊은 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음이죠. 가장 깊은 이 자정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아침이 시작됩니다. 양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반대로 한낮의 해가 정오를 지나는 순간, 해는 양이지 않습니까? 정오를 지나는 순간 그때부터 저녁의 기운인 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이런 원리를 가르칩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종이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자기가 가장 고난받고 약할 때, 나의 약할 그때가 곧 뭐라 그러죠? 강함이라. 같은 원리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도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비극적으로 보이는 사건 안에 이미 희망의 씨앗이 시작하고 있고, 성공으로 보이는 그 일 안에 불행이 웅크리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주로 종이신문을 읽는데 지난 3주간 우리나라 한 탑 클래스 배우가, 남자 배우가 3주간 내내 그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원래 이 연예인들 관심도 없고 관심 준 적도 없는데 3주간이나 신문에 나오는 거 보고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까지 전 삶을 한번 조망해 본 결과
역시나 인생 처음에 한창 뜰 때 거기에 이미 불행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의 권력자들, 부자들, 그리고 명사들의 불행을 보면 전부 이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한 육군 대위 장교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딱 한 문구 때문에 걸려서 반역죄로 8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8년 동안 무수한 고문과 구타와 다음에 강제 노역을 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게다가 8년의 형기를 다 마치고 나서도 3년 동안 유배를 당하면서 무려 11년 가까이 그는 자유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 대위는 그러면서도 그때의 경험을 담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무려 19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1권, 제1부에서 그는 독자들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뭔가 감옥이여 고맙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수용소 군도를 써서 1970년 노벨상을 받은 솔제니친 이야기입니다. 인생 최악의 비극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그 속에 희망의 씨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런 방식으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복과 화, 기쁨과 즐거움, 성공과 실패가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 사이클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만나게 될 야곱의 삶도 꼭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그는 정말 이 간발의 차로 차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저걸 장자의 지위를 내가 거머쥐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로 그것을 획득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기에게는. 그런데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역시 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살기가 얼마나 강했던지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팔레스타인 지경을 완전히 넘어서 다른 문화권인 9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란에까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행이지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한눈에 나를 반하게 만든 여자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불행 중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다음 모든 고난의 단초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것 때문에 20년을 식겁을 하지 않습니까? 20년만 식겁합니까? 그 후 30년 가까이 요셉을 잃기까지 그의 집안은 콩가루처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영어로 인생을 뭐라 그러죠? life라 그러죠. 이 어원이 저 고대 게르만어 live에서 나오는데 LIF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좋아도 싫어도 아파도 망가져도 지속해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목구멍으로 밥을 넘겨야 돼요.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이 목구멍으로 물과 음식을 넘겨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당장 죽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패턴이랄 게 없습니다. 잘 사는 공식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면 처세 코너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만 그 중에 하나도 나 자신에게 적용할 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각자가 다르고 그 처한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결정적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솔로몬 얘기 잠시 할게요.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인간입니다. 경제력, 지력, 체력, 권력, 게다가 명예까지 정말 다 갖췄어요. 그것도 하이 클래스로. 이 정도면 나름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받았다고 말해도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진짜 내 미래 그다지 걱정할 게 없는 담보받은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과 곤고가 병행하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날을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형통과 곤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디폴트입니다.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입니다. 잘 될 때 반응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바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곤고할 때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곤고할 때 우리들 대부분 당황하거든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가난, 갑자기 찾아온 사고,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실패, 또 정말 끔찍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천의 얼굴을 가진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이제 130입니다. 오늘까지 그의 인생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죽어라 몸부림친 정말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자기 힘으로 얻는 것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앞서려면 2배의 힘을 내야 되죠.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힘으로만 얻은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야곱 이야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장자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대신 그 부작용이 뭐였습니까? 그는 외로운 객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대신 그 일로 파생된 이 콩가루 집안, 콩가루 가족들의 일로 그는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복잡한 삶을 살았잖아요. 무엇보다 그토록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어머니의 죽음을 그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이게 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의 부작용입니다.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교회에서 제가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구에서 2년 반을 제가 하는 동안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이 19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 돈 하면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거든요. 오를 만큼 옳은 사람들입니다. 필부 필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도 나무랄 게 없는, 더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중 한 케이스는 성도와 성도 간의 소송이었는데 제가 양측으로부터 하도 시달려서 제 난생 처음 사역 자체를 그만두고 싶었을 정도. 예수께서 이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나 싶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 일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분들의 공통점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강한 한 가지, 그게 뭔가 자기 공로성입니다. 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알지만 오늘 나의 삶을 구축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열심,
남들보다 2배, 3배, 10배 노력한 내 인생을 갈아 넣은 결과이기 때문에 양보되겠습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손해 안 되는 겁니다. 허락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다 갈아 넣었는데 어떻게 그걸 양보하고 준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의 부작용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꼭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은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똑같은 재물이고 힘이고 지위고 번영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 입장에서 내가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그 성질이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벌써 나의 반응부터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집착과 고집을 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 앞에서도 잠시는 불안하고 잠시는 염려하고 잠시는 절망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양중 뭐가 있는 거죠? 음이 있을 수도 있고 중 양이 있을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그다지 안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장면이 바로 여기예요. 그만큼 야곱 인생에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온 가족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단숨에 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멈춰섰어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살았던 이 헤브론과 브엘세바 사이 거리가 40km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틀 길입니다. 출발한 지 이틀 만에 멈춰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듯이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맨 아래 경계입니다. 이 경계에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50여 년 전 형의 칼을 피해서 저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넘어섰을 때의 그 일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생고생하던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죽을 뻔했던 그때를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이집트라니,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다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다시 그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지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정말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은 이전과 전혀 다른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과거의 야곱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는 힘들고 위기, 어려운 순간마다 항상 뭐부터 나왔습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 수단부터 나왔던 사람이에요. 재빨리 이 짱구를 굴려서 꾀를 내든 협잡을 하든 아니면 악다구니를 쓰든 어쨌든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내야 돼요. 이게 야곱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한단 말이죠. 제가 짧지 않은 20여 년의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많이 보잖아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같이 염려, 걱정, 두려움이 생길 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생길 때 자꾸만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나의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이거예요. 2주 전에 한 성도를 면담했습니다. 이분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와서 이야기했던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계속해서 막힌다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안 열린다. 이렇게 할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저렇게 할까 하니 저런 리스크가 찾아오고,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점쟁입니까? 그걸 알려주게? 저는 사업도 해본 적 없고 뭐 전문 직도 해본 적 없고,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2시간 동안 그 긴 얘기를 하는 동안 한 가지 중요한 그분의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그분에게 문제와 걱정거리 외에 엑스트라 룸, 다른 룸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그것만 가득 찬 거예요. 파스칼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엑스트라 룸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에게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들어설 손톱만한 공간이라도 있어야 이 공간을 비집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100% 완전해서 하나님 우리 쓰십니까? 아니요. 조그마한 이 겨자씨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할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예측되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복과 화,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가 제가 보니까 거의 한 절반 비율로 뒤섞여 있어요. 언제 어떤 게 먼저 툭 튀어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희망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절망이 찾아올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희망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은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수용하는 게 맞습니까? 뭘까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수용하는 성질이 맞습니다. 수용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 다음 반응이 뭐여야 될까요? 인생을 내가 거머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의탁하고 맡기는 게 맞을까요? 맡기는 게 맞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한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상의 겸손은 절대자를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 시편 37편은 제가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꺼내 읽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원수들로부터 압박당할 때, 괴로울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썼던 시가 37편이거든요. 근데 말도 못할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시편 37편 5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일을 도모해서 이루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결국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단짝처럼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샬롬, 평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시는 모든 곳은 샬롬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샬롬의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인생 그지꼴로 다니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가졌노라. 누구 때문에요? 샬롬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와 달리 두려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였던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3절 말씀 그리고 4절 첫 번째 문장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 마지막 문장 한 번 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지난주 모세의 기도를 봤잖아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기도하면서요, 최고의 선물 딱 하나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오늘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 우리에게 좋은 왕을 주십시오. 강력한 군사력을 주십시오. 막강한 경제력을 주십시오. 이거 구한 게 아니라 딱 하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광야에서도 오케이, 저 바벨론 땅에 노예가 되어도 오케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아도 오케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승패는 이 사실을 얼마나 빨리 깨닫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시편 37편 39절인데, 이거 마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람, 그가 인생의 진정한 승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일평생 이거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면서 작은 어려움, 작은 변화만 생겨도 저희들 어찌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다 우리 욕심과 경험과 관성에서 나온 불신앙이었다는 사실,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이제 후로는 130살의 야곱이 택한 그 삶의 방식,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물으며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 이집트에 살아도 저 바벨론에 살아도 로마의 핍박 아래 살아도 언제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아픕니다. 오리무중인 이 나라, 숱한 열방들이 그랬듯 망국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심정으로 갈갈이 찢긴 이 백성 가슴에 품고 저희가 먼저 회개하겠사오니 한 번만 더 이 조국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또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잠중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곤고한 중에 아픈 중에 숨죽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시간과 생각과 선택과 삶의 흔적들까지 다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날마다의 일상이 일생이 되도록 늘 동행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5년도 1분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2분의 새가족분들이 새가족의 모든 교육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수료자분들 한 분 한 분 얼굴과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22분의 모든 새가족분들이 정식으로 우리 잠실 중앙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22분 중에 오늘 수료식에 참석하신 분은 총 16분이십니다. 수료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계단에 등단하실 때 뒤에 PPT로는 이름과 얼굴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단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제일 먼저 김은혁, 이승민 부부, 전용직 박정림 부부, 김은태 성도, 김미영 성도, 유승태 성도, 김현태 권은경 예비 부부, 그다음에 유춘자 성도, 안정삼 백영희 부부, 민순홍 김유미 예비 부부, 김소연 성도, 석운재 허주희 부부, 김주란 성도, 이형근 성도, 인상희 성도, 나영준, 이에스더 부부입니다. 네, 22분을 대표해서 나영준 성도님은 새가족 수료 증서를 받겠습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님 앞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서 정달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수료 증서. 네. 네. 새가족부 양육교육 수료증서 성명 나영준. 의의 사람은 잠실중앙교회 새가족부를 통하여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든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준비된 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4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잠실중앙교회. 박수로 화답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지금은 축복의 통로 찬양으로 우리 수료자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팔을 활짝 벌려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새가족 섬김이분들은 수료자들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수료자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주님, 귀중한 세계 22분이 잠실중앙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저희는 최선의 사랑으로 이분들 잘 섬겨 함께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례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분들이 꿈꾸는 바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사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교회 소식 전해 듣고 옆에 분들 인사하고 축복하며 헤어지겠습니다. 2025년 4월 6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5년 1분기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양진철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금요 기도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문답 및 예식 안내입니다. 문답 일정은 주보를 참고 부탁드리며 예식은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인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이정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강사로 오십니다. 성금요일 예배 예고입니다. 다음 주인 18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진행되며 성만찬이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은 당회 결정에 따라 전액 산불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합니다. 절기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여전도회 회장단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학사 섬김의 날이 이번 주 1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안병홍 집사님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